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꼭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어디 잠깐 외출하고 또 누구를 만나거나 이래도 항상 손을 꼭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조심히 해야겠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한번 중단되는 일들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일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가 지난번 전사님과 말씀 묵상할 때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란이라는 또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죠. 오늘은 그 라반의 집에서 반대로 자신이 속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머물던 곳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720km 정도 아주 먼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사람이 많이 걸으면 하루에 최대 20에서 3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땅의 지형들도 좋지 않았었고 또 날씨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많이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야곱이 걷고 걸어서 하란을 가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호텔이 있었을까요? 텐트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아마 겨우 자신의 몸 하나를 이끌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겨우 때우면서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 야곱은 하란에 다와갈 때쯤에 들판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돼요. 우물. 그런데 구약에서 또 이 우물이라는 의미가 만남의 장소로 또 쓰여집니다. 만남의 장소. 왜 그렇게 쓰여졌냐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물을 길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해서 만남의 장소라고 붙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라고 묻자 목자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표지판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나침반이 있었을까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래도 사람을 보자마자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고 여러분 당신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가까이 왔는지를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원하시는 곳에 그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야곱이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목자들에게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덧붙여서 저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자,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그 순간 그 장소에 라반의 딸 라헬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아니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라반의 친척이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소식들을 전해주게 돼요. 그리고 라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만나서 막 껴안으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집에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뭘 안 시키고 가만히 두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부분 중에서 하나이지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 그런데 큰딸 레아 그리고 작은 딸 라헬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말한 그 딸은 작은 딸 라헬을 말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진짜로 레아가 시력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이 굉장히 부드럽긴 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다. 즉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눈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생기가 돌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곱고 아리따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아리따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지금 사랑에 빠져버리게 돼서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 라헬을 넘겨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를.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를 한 후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조건을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당시에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7년이라는 시간을 일해야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자, 우리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긴 시간이어도 짧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7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라반 옆에서 도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7년이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7년만 지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제 약속한 기간이 됐으니까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예식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라반이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야곱은 자기가 라헬이 아닌 레아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속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야곱은 에서인 척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전사님이 말씀 묵상 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먼 거리를 겨우겨우 굶주림 속에서 찾아왔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속임을 자신이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돼요. 결국 그 벌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음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마 그때에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그 억울한 순간이 돼서야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게 돼요. 너무 억울하니까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당신 옆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어요? 라고 막 따집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작에 그 말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라반이 다시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네에게 내가 라헬도 주겠어. 대신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일했는데 다시 7년을 일해야 된대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야곱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너무 라헬을 사랑했나 봐요. 그렇게 7년을 다시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7년을 또 일하게 돼서 라헬을 얻게 되고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한다면 희생하자예요.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자? 희생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누군가를 얻기 위해 14년을 내 인생을 바친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사님이 이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고난 속에 깨달음을 찾자입니다. 고난 속에 깨달음을 찾자. 야곱에게 하란이라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굉장히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2번이나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4년을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난 중에서도 그를 단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막에 띄어져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분명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전사님과 여러분들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에 과연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어떤 깨달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내 시간도 희생하지 못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고 시간입니다. 딱 두 가지만 전사님이 광고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에 답변을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고 또 어떤 결단과 회개가 있었는지 전사님도 듣고 싶고 또 그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변을 맞춰서 댓글로 꼭 많이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3주간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은 꼭 지난 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라고 3개의 영상 모두 느낀 점을 작성한 친구들은 추첨을 통해서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비전에 대해서 라이브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말고 토요일날 7시에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